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5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초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은 니산월 15일부터 1주간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왜 칠칠절이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7째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처음 거두는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상반기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작을 한 후에 곡식과 과일 또는 감람류 등으로 제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주감사절은 어떠한 절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율법 수요일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령 강림절인 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교회가 탄생된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오순절 날은 아닙니다. 오순절 날은 우리가 6월 22일 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7월에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11월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까요?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맥추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의 성숙. 신앙생활의 성숙. 이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받기만 하는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이었습니다. 씨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드리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미숙한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끊어져 버렸어요?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메추라기도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을 길렀습니다. 땀흘로 일하였습니다.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미성숙한 것은 바로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가 풋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 못 먹어요. 다 익어야 이 과일 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음식도 덜 익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 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정이나 덜 익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익어야 값을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 풋과일을 따서 팔면은 안 사가요. 값이 없어요. 잘 익은 과일을 해야 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잘 성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받아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덜 익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을 통하여 노력을 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당들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즉 덜 익은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이 맥주절을 통하여 노력을 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한다.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한다. 네, 여러분 이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얻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생활을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또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시 내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심고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수고 없이 지냈으나 이제는 아담 스스로 수고하고 개척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맥추절은 의뢰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6.25 동란으로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는 후였기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부터 구제품이나 받아먹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정헌금이 11조로 바뀌었고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헌금이 재단에 바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이 나라 국민이 잘 살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찬송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헌금도 남들이 하겠지, 봉사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기만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데서 대접을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마지 못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여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미숙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의 시금석을 의미합니다. 따라갈까요? 신앙생활의 시금석. 신앙생활의 시금석. 예, 신앙생활의 시금석을 의미합니다. 이 시금석은 뭐냐 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여기에서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으나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한 자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금석, 즉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즉시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묶어놓고 이 죽이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테스트하고 합격한 다음에 다른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더 큰 믿음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맥주절의 의미는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칩니까? 육신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줄 믿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의 재물이 빈약하면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또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축복을 주시지 않든지 생각하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3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맥주 감사들은 첫째, 신앙의 성장입니다. 둘째, 신앙의 자급자족입니다. 셋째, 신앙생활의 시금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24시간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충성에도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금년 맥주 감사들은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범사가 잘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맥주 감사들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 반년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가 잘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